세상에서 가장 보기 힘든 것이 자기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는 되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내로남불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가장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고치는 자리에 설 수가 없게 되겠죠. 자존감이 낮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시간이 걸리지만 자존감의 문제는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낮은 자존감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자존감이 높다고 주장하면 낮은 자존감의 폐해는 멈추지 않고 결국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자기를 보지 못해서 자기의 문제를 계속 부정하면 관계를 맺는 방식이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그런 방식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대해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부정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해결이 되지만 부정하면 점점 나빠집니다. 보기 힘든 자기 모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용기 있게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보냐? 정직하면 돼요. 자기 모습에 정직하면 보입니다. 보이면 고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지가 어디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 이어서 지난주 말씀 같이 좀 연결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관계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깊어지지 않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깨진다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식에 문제가 있구나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 삶은요 온통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어나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세상으로 나가면 친구와의 관계, 직장 가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면 부부의 관계, 자녀를 낳으면 부모 자식의 관계, 교회 와서도 지체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관계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봐도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관계를 잘 못 맺을까? 붙여놓으면 깨지고 달래서 붙여놓으면 또 깨지고 왜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맺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관계를 잘 못 맺는 걸까요? 이 차이는
어린 시절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돼요. 부모에게 배운 방식으로 자기 자녀와도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관계 방식은 노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관계는요, 신앙의 질을 결정해요. 여러분, 관계를 잘 못 맺으면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도 즐겁지를 않아요. 불편하고 괴로워요. 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은 다 다른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냐?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일단 사람을 사랑해요. 상대를 존중합니다. 그 사람을 인정을 해요.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디스하지 않아요. 그리고 칭찬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배려해 줍니다. 어떤 인간도 장점 100%, 단점 0 없습니다. 90%, 10%, 80%, 20%, 뭐 그 정도는 되겠죠. 자, 그런데요, 관계를 못 맺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이 장점이 90%가 있는데 이건 한마디도 안 합니다. 10%만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관계 못 맺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장점이 90개 있는데 그건 아예 말을 안 합니다. 10개만 계속 잘못했다고,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비난을 해요. 그럼 그 사람 곁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도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단점이 있지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공격하거나 비난하질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자꾸 사람이 와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삶이요. 나랑 밥 먹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 못 먹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방식의 특징이 뭐냐? 일단 상대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상대가 나보다 잘하잖아요? 축복 안 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자꾸 잡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비난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나만 인정해주면 관계 좋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금세 태도가 바뀌고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나를 막 물어뜯어요. 관계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누구랑 관계를 맺어도 어느 정도 시간만 흐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마지막에는요, 그 사람이 그런 걸 알지만 나마저 떠나면 너 어떻게 살아? 이래서 끝까지 버텨주는 사람 한둘이 있을 뿐 다 떠나갑니다. 고립이 되는 거거든요. 행복할까요? 삶이 풍성할까요? 안 그렇겠죠?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관계 맺는 방식이 왜 이렇게 잘 안 고쳐지냐?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관계 맺는 방식 가운데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던 때가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해냈어요. 아, 그때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이구나. 이걸 제가 지금 와보니까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잘 안 고쳐집니까? 역사가 깊은 거예요.
관계 맺는 방식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나이 30이면 30년간 만들어진 거고요, 나이 60이면 60년간 만들어진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잘 안 돼요. 그 방식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관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이 불러낸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는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뚜렷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를 믿어야 됩니다. 위로해 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봐요. 너 내 아들이야. 난 참 소중해. 나 정말로 사랑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요, 진짜 받아들이면요, 다른 사람 인정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살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물어뜯잖아요. 네가 살아도 괜찮고 나도 괜찮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자기 정체가 없으면요,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쓸모있는 존재인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 정체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하늘을 날다가 내일은 그냥 뚝 지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체는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멘탈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무슨 멘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유리 멘탈, 두부 멘탈, 쿠크다스 멘탈. 지난주 쿠크다스 먹었거든요. 진짜 잘 깨지대요. 그거. 씹으니까 금방 그냥. 내가 유리 멘탈인가 강철 멘탈인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나 강철 멘탈에 우기면 안 되고요. 정직해야 돼요.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거나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해 주는 사람에게는요, 진짜 간도 쓸개도 다 빼줍니다. 다 줘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 순간 상처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리고 막 비난하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짜 나를 귀하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요. 나 정말로 좋아한다 그럽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뭘 보면 아냐?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멘탈을 여러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면 다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나쁜 사람이 더글더글 하다고 본인이 생각해요. 다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주변에 나쁜 인간들이 많아서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다 나빠 보인다면 그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내 내면을 봐야 돼요. 그 사람 다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눈을 흘기든 지나가는데 안 쳐다봤든 상관없이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존재라는 강철 멘탈을 가지셔서 사람들의 말이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찌그러지지도 말고 무너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잖아요. 내가 나를 격려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어요. 잘했다고 박수 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인정을 못하면 다른 사람 잘하면 박수 못 칩니다. 배가 아픈 거예요. 박수 못 칩니다, 여러분. 출발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를 하나님이 결정해 준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거기서부터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강철 멘탈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세, 왜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던 세 가지를 상고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했던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째 뭐였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고, 둘째로는 권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쳤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우리도 쉬지 않고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인데요. 오늘은 먼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 옵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요. 장로들이 오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3년 동안 내가 어떤 자세로 너희를 섬겼는가, 이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가졌던 자세는 오늘 우리가 사람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이 자세를 여러분 모두도 저도 꼭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영혼을 섬기고 계십니까? 영혼을 섬기는 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세로 영혼을 섬겨야 할까요? 바울은 골로새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골로새 교인들을 힘을 다해 섬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길 때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서는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뭘 힘을 다했냐, 뭐 때문에 괴로웠는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1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가 가졌던 세 가지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뭐지요? 한번 보세요. 세 가지가 뭡니까? 모든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눈물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을 참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영혼을 섬길 때 가졌던 자세였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섬겼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대단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석학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열심히 핍박하지요. 주님 만나는 과정도 누구 설교 듣다가 혹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은 게 아니라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길가에서 주님 만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너무 강렬한 빛이 왔는데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직갈하는 거리에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주고 눈을 뜨는, 예수님 믿는 것도 매우 극적으로 믿었어요. 회심한 다음에 완전히 돌아섰어요. 완전 딴 사람 됐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했냐? 모든 일을 겸손으로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진짜 겸손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세울 만한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다 버렸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 다 교만한 사람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합니까? 교만한 사람 말하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그가 가진 지식을 아무리 말해도 안 흘러갑니다. 지식이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갖고 그냥 밥도 잘 사고 잘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티를 내고 돈 자랑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밥을 먹는데 밥이 잘 안 넘어가. 결심을 한 거예요. 다시는 네가 사주는 밥 안 먹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써봐도 열매가 없어요. 은사가 많아도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개인이 훌륭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세우는 데 도움이 안 되면 은사 쓰지 마세요. 그거 쓰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은사를 많이 받아도 교만하면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는 모든 사역은 결국에는 다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사역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 누가 가르쳐 줬어요? 겸손의 본을 보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피조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은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다 당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운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셨나요? 닮게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뭡니까? 뭐가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나를 낮추는 것에 머물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겸손이 뭐냐? 나를 낮출 뿐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속 높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없어져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태도가 겸손이에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시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했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이거예요. 자기를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 인식해요. 겸손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우리는 뭐냐? 그냥 수정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도요, 꾸밀 수 있습니다.
일부러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8절 서두에 아무도 무슨 겸손? 꾸며낸 겸손. 네. 옛날 번역은 일부러 겸손한 척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안 그런데요. 여러분 외향적으로 겸손해 보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말을 조용조용하게 하면 돼요. 허리를 약간 구부정하게 하고 걸음도 살살 걷고 표정은 온유하게 늘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면 아, 참 저 사람 겸손하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겸손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외향을 갖고 있지만 자아가 강하고 늘 자기가 주인공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겸손한 채 하려고 쇼하는 겁니다. 진짜 겸손은요, 씩씩하고 발랄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역자가 영혼을 섬길 때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모든 일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였죠? 바울이 섬길 때 눈물로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바울은 사람 세우는 일을 하면서 참 많이 운 사람이에요. 언제 눈물이 나던가요? 언제 눈물이 나던가요? 하나님 앞에 울어보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성경 읽다가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울어본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물은요 머리로 이해할 때는 안 나옵니다. 가슴으로 받으면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눈물은 사랑하면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도 그 사람 사랑 안 하면 눈물 안 납니다. 그러나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눈물이 나와요. 바울이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사실 바울은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읽다가 느끼는 이미지로는 이 사람은 바울은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눈물이 뭐예요? 눈물이 사랑이야.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진짜 속을 많이 썩였던 교인이었어요. 이 정도 속썩이면 그냥 마음 닫고 그냥 경상도말로 천에 삐려 놓을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은 그 교인을 보면서 마음이 크게 눌렸다, 걱정이 됐다, 많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영혼을 섬기는 자세였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은 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교인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뭘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해요. 자,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는 의미는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인데요. 바울은 이들을 마음에서 지우질 않아요.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사역이에요. 사역의 전성기는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가 전성기요.
눈물이 있으신가요? 눈물이 사라졌나요? 눈물을 잃었다면 흘릴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럴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게 하는 영혼, 너무나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강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눈물이 안 납니다. 눈물이 말라 내 영혼이 건조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이 건조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눈물이 말랐기 때문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눈물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역에는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역사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날부터 끊임없이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혼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해 보세요. 눈물 납니다. 영혼을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의 근원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올 수 있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한 커널 클라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깡패와 노숙자를 전도하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려서 울보 목사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말은 좀 산만하고 말이 좀 이렇게 어리숙했지만 누가 봐서 설교해도 은혜를 못 받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면 노숙자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눈물이 나. 울보 목사예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설교 중에 눈물 좀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했어요. 눈물이 멈췄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역의 능력도 같이 멈췄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다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어요. 눈물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눈물이 있으면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엉뚱한 길로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세입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인내함으로 사람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사람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에 쉬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애는요, 어려워요. 젊은이는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힘들면 부모 자식 관계에도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나왔어요. 걔 때문에 무한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런 존재입니다. 천수가 없는 부부관계는 어때요? 죽고 못 산다고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요,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면 싸웁니까? 늘 싸우진 않지만 싸우지 않습니까? 막 힘들어하잖아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계속 인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 안에 주신 가족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 참겠다는 자세예요. 나 참겠다. 나 인내하겠다. 참겠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참고 이겨야 사역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 수 있어요. 못 참으면요, 사역의 자리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어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 어려움 많이 겪었죠. 그러나 바울은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참겠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나는 참는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게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마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지 않으면요, 달려갈 길을 자꾸 이탈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느 순간에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 트라우마 있는 사람이 현대에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트라우마는 우리의 삶의 태도나 방향을 틀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트라우마가 될 만한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낯선 사람들 앞에서 붙잡혀가고 옷 앞에 끼고 태장으로 때리면요, 몽둥이만 봐도 트라우마 안 생기겠어요? 그건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바울은 어떤 자세입니까? 나는 참고 주님을 섬긴다. 이 기본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참을 수 있죠?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에너지는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는 참는 크기랑 정비례합니다. 나는 너한테 1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고요. 나는 너를 위해서는 집도 팔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사랑의 크기의 차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의 특징이 뭐냐? 사랑은 온유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부어지면 우리 사람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다. 그 표가 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참는 거예요. 모든 참음. 여러분, 참된 사역자의 표시가 뭘까요? 참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사역자의 특징이 뭐냐?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아야 끝까지 갑니다. 참아보십시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옵니다. 왜 가다가 자꾸 중간에 이탈합니까? 왜 가다가 우리의 사역이 자꾸 파토가 납니까? 못 참아서 그런 거예요. 못 참아갖고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계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자, 이런 일을 겪으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인데, 내가 내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싫으냐? 안 할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참아요. 여러분, 참지 못하면 사역은 중도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자세가 뭐냐? 참는 거예요.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중간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같이 참는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참는 사람이에요. 안 참으면 한 달도 가기 어렵습니다. 참는 거죠. 참는 거죠. 여러분, 너무 힘든 상황을 맞거나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관두고 싶은 생각이 혹시 든다면 참는 것이 사역자의 자세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성도를 준비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스스로 알아서 그냥 잘할 텐데 왜 자꾸 그냥 가서 뭐 가르친다 그러고 구원한다 그러고 귀찮게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자꾸 우리가 사람을 준비시켜야 합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기대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게 누구 기대냐?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진 기대가 뭐냐? 이 주님의 몸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 다다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가 뭘까요? 뭐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입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고 청소 열심히 하고 그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럼 그게 뭐다? 그게 온전한 사람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하고 아는 게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자, 어떤 사실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거를 자꾸 믿는 걸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알기 때문에 본인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도 아니고 아예 다른 얘기예요. 아는 거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믿는 거는 뭡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 믿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믿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진짜 믿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순종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을 순종하는 자리로 계속 나가서 100개를 알았는데 지금 1개도 순종을 안 해. 그럼 뭐예요? 이거 완전 미숙한 거예요. 근데 100개를 알았는데 10개를 순종하고 20개를 순종하고 50개를 순종하고 60개를 순종했다.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숙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는 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기만 하고 안 살아내. 그건 뭐예요? 미숙한 거예요. 찰스 블론딘이라는 유명한 외줄타기 명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빌딩과 빌딩 사이에 밧줄 쳐놓고 그 외줄로 이렇게 걸어 다니고요. 등에 짐을 지고 나야가라 폭포를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한 번은 그가 나야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 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왔어요. 블론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사람을 업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우리는 당신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블론딘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등에 업힐 분 계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외줄타기 실력은 인정을 하는데 등에 업힐 믿음은 없었던 건데요. 우리 신앙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으면 다 대답 잘해요. 다 믿는다 그래.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알고 있는 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10개를 알았는데 10개를 순종했어. 이거 뭐예요? 성숙한 거예요. 20개 알았는데 20개 순종해. 성숙이에요. 50개 하는데 1개도 순종 안 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이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야 됩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에 괴리가 적은 게 성숙이에요. 괴리가 너무 큰 사람은요, 이거는 뭐 사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아는 거는 많은데 사는 게 없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살아요. 말만 해, 그냥. 우리는 아는 대로 살고 있을까요?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왜 자라야 되냐 그러면 그 이유를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자라야 되는 이유를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사단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계속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흔들흔들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내 신앙은 계속 흔들거리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주일날 설교 듣고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월요일 친구 만나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 마음이 확 가버렸어요. 수요일날 또 다른 친구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또 확 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요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없어. 누가 이랬냐? 미숙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잘하기를 원한다. 잘해야 세상을 이기죠. 세상의 교훈에 흔들흔들한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잘해야 교회 구실을 하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정해진 마음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야. 이게 옳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살아내요. 이러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정해진 말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순종을 많이 할수록 정해지게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정해진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항상 세상을 향해 귀를 열어놓고 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열어놓고 사니까 다 들리잖아. 영향을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해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정해진지 아세요? 순종해서 하나님 경험하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또 마음이 딱 정해져요. 그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 어린아이들 보세요. 잘 속아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면 잘 속아요. 잘 속잖아요. 조금만 비슷하게 거짓말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애들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성숙에 자른다느냐? 순종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정해진 말씀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산만 하고 있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늘 견주기만 하고 있는 신앙도 안 자라요. 알고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망할 걸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불편할 걸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딱 마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정해진 마음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10년 교회 다니는데 한 개도 없다. 슬픈 일 아니에요? 자, 공동체가 자라는데 필요한 거 하나가 더 있어요. 자, 15절. 자, 마무리합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그런 뜻이에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진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섬길 때도 진리를 말하십시오. 복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귀 즐겁게 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형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십시오.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진리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진리는 길이에요. 사람 어떻게 섬기냐? 진리를 말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때 공동체가 성장합니다. 진리를 말할 때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막 혼내듯이 하지 마시고요, 온유함으로, 무례함이 없이 자기를 나타내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는 겸손한 태도로 진리를 계속 말해야 합니다. 교회 오면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믿는 게 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구원이 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미숙한 상태, 알기는 많이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기로 정해진 마음이 점점 많아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